주중에 우리 사랑목장 권사님 몇 분을 모시고 제가 충북 보은 지역에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 축제의 이름은 대추 축제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언젠가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모시고 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 주간에 축제가 열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시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거기서 어느 한 권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 참석하고 예배가 좋고 막 기쁘고 즐겁고 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권사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권사님 한 분밖에 없을까? 주님이 보실 때 과연 내 상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했던 곳인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2년 이상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 지역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심부름꾼을 의미하고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 보면 붙잡다 또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님께서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 태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당혹스럽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실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겠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구나.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식어서 미지근하고 가까스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라면 이 말씀은 매우 당혹스럽고 두려운 말씀일 겁니다. 주님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위 안에는 크게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 수고의 내용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죄와 악을 미워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거룩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정도로 교리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수고의 내용이고요. 자, 3절에 보면 인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핍박을 전제한다면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거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신앙을 지키면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모르고요. 이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이제 한 주 동안 4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그 현지 사역자들을 섬기고 왔는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거기 오신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역자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긴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 사역자들은 예수 믿게 되면서 되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몇 단계의 거부의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아있고 큰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실제로 저 영상에 나오는 교회 목사님도 17번 신문에 나올 정도로 계속 잡혀갔다가 나왔다가 잡혀갔다가 나왔다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넣어도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잡혀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해도 해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답니다. 허가해준 교회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섬기는 교회는 다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저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충격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충격적인 책망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칭찬을 한순간에 무색하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언급된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에 아마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지만 사랑은 메마를 수도 있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사랑 없는 종교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부부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의리로 삽니다. 의리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한번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의리로만 산다면 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꺼진 불처럼 의무감으로만 산다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 부부가 행복할까? 진정한 부부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식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전혀 다른 성도에게 관심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물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웃과 함께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이 배제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7절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처음 사랑에서 이렇게 멀어진 것일까?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교리와 신학에 탁월했던 이 교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그른가, 저 사람은 옳은가, 그른가, 자꾸 이런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서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판단과 선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용납하고 수용하는 사랑과 용서의 태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진리 전쟁이 계속되면서 서서히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는 훌륭했지만 그러다 보니 혹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는 것은 잘하면서 정작 그 단점을 품어주고 보완하는 이 공동체적 사랑의 삶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소망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신학적으로도 반대됐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핍박하는 이들과 이단의 무리들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살려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말도 사랑으로, 행동도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의하면 사랑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실상 끊어졌기 때문에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멀어지면 서서히 종교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의무감만 남는 마치 의리처럼 사는 부부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물론 단적이지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체는 쇠약해졌지만, 그리고 이 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혼자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사도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대하고 더 기다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지요. 뭘 교인들끼리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5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해도 수고하고 인내해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옮기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제거해버리다 혹은 밀어버리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만약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역사의 무대에서 아예 지워버리시겠다는 매우 충격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사랑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풍성해도 주님이 보실 때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면 반대로 교회 안에서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겠죠.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보다 먼저 곳곳에서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 소위 평양 대부흥을 아시죠? 그 평양 대부흥이 있기 약 10년 전에도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래교회를 돕던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페넥이라는 분이 1896년 말에 이 소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볼 때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도자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구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고 그 지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도 옆에서 같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그 지도자가 미워했던 두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서로 화해한 두 성도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 안에 평양 대부흥 이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만 서로 미워해도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는 결국 점점 더 죽어가게 되어 있고 급기야 무섭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방치하시면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전부이고 두 번째 사랑은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전하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발신자를 묘사하는 내용이 전부 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금촛대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다른 교회에 쓰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나 단순히 교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금촛대를 언급하는 곳이 총 3군데가 등장하는데 각각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 금촛대가 언급된 곳은 어딜까요? 출애굽기, 성막, 그렇죠? 그 성막 안에 3개의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촛대 혹은 금등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에 있는 금등대, 금촛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촛대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포로기 이후 시대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금등잔대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이 금촛대는 다시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금촛대가 등장하는데 이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교회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밝혀야만 하는, 즉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는 마치 금촛대와 같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랑과 사명은 하나인데 사랑이 식은 교회는, 사랑이 식은 성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잃은 교회, 맛을 잃은 소금일 뿐입니다.
반대로 신자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풍성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일 수 있습니다. 빛을 잃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교회의 전부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5절에서 그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좋게 의미를 바꿔보면 기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은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억의 한계 때문인데요. 인간은 어떤 하나의 사건을 접한 이후에 단 1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린답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린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 즉시 50%는 설교 잊어버립니다. 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약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 그 유명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마다 하나님은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절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기억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인간의 한계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씀,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회상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백록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는 바로 기억이라는 넓은 궁전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 장소,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내 기억 안에 존재하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거룩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벽에는 주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저는 주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나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그 신비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제 안에서 벅찬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매일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입을 것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주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제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미워질 때는 그 자식이 처음 태어났던 순간을 회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나 설레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이 미지근할 때는 계속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단 몇 분만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좋으니 따로 시간을 내셔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 지쳐 혹은 분주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좋아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귐의 시간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적으니 사랑도 식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으니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부담스럽고 교회 일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무감만 남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연습과 골방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